내 마음의 질량을 엄청나게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도 가장 뭐 하는 게 뭐예요? 성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성내는 것은 혼자 이제 와이프가 이제 밖에 있어. 와이프한테 혼자 화를 내고 있어.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그게 와이프가 안 들었으니까 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밖에 있으니까. 근데 이거 엄청나죠. 왜? 내 마음 속에서는 이미 비수를 꽂고 있는 사는 것 같아요. 이 화를 내는 것은 칼을 꽂든지 화살에 맞고 있든지 아니면 독을 먹고 있고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이미 내가 화를 내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미 칼을 꽂고 있는 거야. 그죠? 이게 속내. 그 다음 우리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참았어. 그럼 참은 것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뭐 화가 날 일을 참았어. 참은 것도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화가 돼요. 곧 화가 돼요. 그 화를 이겨내는 방법이 뭘까요? 화를 이겨내는 방법이? 비우. 응? 비우. 그죠. 비우죠. 비우는, 그건 맞는 말인데. 비우는 게 제일 좋죠. 뭘로 비우냐면은 사랑으로 비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을, 새로운 계명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계명이 뭐예요? 새로운 계명을 너희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만이 이 성님을 마지막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잖아. 화가 난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비우고 하다가 또 감사합니다까지 나오고 또 비우고 보니까 회개하다 보니까 참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합니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합니다까지 나오는 게 쉽지가 않지만은 계속 참여하고 회개하다 보면은 마음 자리가 점점 그 사람한테 가서 감사합니다까지 나오고 사랑합니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회 회개에 축원과 감사가 들어가는 이유 알겠죠? 축복을 하고 감사를 하고 마지막에 사랑을 하고 부처님께서도 자의 명상을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응?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마지막에 이 성님이라든가 이 내 마음의 모든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도 참회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점점 확대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시간 이제 할 건데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이 일을 했다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게 죄가 아니라 잘해줄 수 있는데도 더 잘해주지 못하고 섬길 수 있는데 섬기지 못한 거,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지 못한 거 있죠. 그것도 죄가 됩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더 축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 자체가 허물어지시고 그냥 쫙 빠져나가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때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감사, 축원 이게 엄청난 요거 이게 트라우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묘약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지만 직접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드는 게 뭐예요? 비움, 참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꼭 그 이분법적인 어떤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 사랑이라는 부분을 거기서 그러면 아가페적인 어떤 사랑 그런 정도로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요. 이 사랑을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은 자 봐봐요.
우리가 욕심이 있어요. 내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의 욕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뻐서, 몸매가 좋아서, 저 여자하고 사귀고 싶어서, 가지고 싶어서. 이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내 마음이 있어. 개체 마음이. 내 개체 마음이 있어서 이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집착을 하는 거거든. 이건 사랑이 아니죠. 집착이죠. 근데 보통은 집착을 그걸 애착이라고 하잖아요. 애착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 있는 그대로를 섬기고 배려하는 그 마음이 사랑인데, 그럼 내가 없어져야 돼. 내 마음이란, 나란 마음, 내 욕심이 없어져야 이 있는 여자 그대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주 중에 지구에 있고 한국에 있죠. 그중 여기 서울이죠. 영등포. 자, 이거는 있는 그대로 그냥 좀 돌아가고 있어요. 실제 있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럼 내 인생을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제가 물레동에서 소나무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에 있었어? 물레동에만 있었어. 그러면 지금 뭐 러시아라든가 미국 이런 데가 지금 나하고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물레동에 있고 그 다음에 물레동에서 내가 환자를 봤기 때문에 오늘 환자들만 나하고는 관계 있고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 다 오셨잖아요. 이게 오셨으니까 서로 이 관계가 되고 오늘 강의 이 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의 지금 그대로 있었고, 그죠? 이게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중심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자, 내가 한국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 눈으로?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그럼 이거는 한국이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받아들였다가 버렸다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관점으로. 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허상이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또는 내 귀로. 감각기관으로. 그죠? 그 다음 내 혀로, 내 신체의 촉감으로,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영등포역은 저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봐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순간에, 여기 내 눈으로 보고, 듣고, 이 범위만 내 인생에서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실존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그냥 실상이에요. 실상. 이게. 그래서 이 실상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이 실상은 어떻게 돼요?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땅은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걸 생산해서 내주고, 하늘은 청정하고, 이런 자기 뜻대로 그대로 도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느끼는 것만 우리는 느끼고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 이게 허상입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요?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봐봐요. 모든 것을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학교 다니고 책을 보고 뉴스를 보고 TV를 보고 내가 살아온 과정 중에 나를 통해서 모두 받아들였던 것을 다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되죠. 그러면 누구 중심으로 산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죠. 살아오면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개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체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계속 허상의 세상. 신기루라고 하죠, 이게. 자기만이 만든, 내 속에서 다 이걸 만들었어요. 지금 똑같이 이걸 갖다가, 이걸 봐봐요. 이 책상을 그대로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여가지고 눈으로 보고, 거기서 뇌에서 변화를 시켜서 지금 저장하고 있고, 이게 의자구나, 책상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수상형식, 안이비설. 이게 우리 지혜마다 공부의 특징이에요. 다른 데서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어. 저희 공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걸 없애는 거예요. 수상인식에서는 어떤 받아들이는 느낌, 내가 만드는 허상,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위, 인식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받아들이는 느낌, 만드는 허상, 그 다음에 나의 행동, 인식하는 거. 우리가 이제 모든 걸 판단하고 종합하는 걸 식이라고 하잖아요. 인식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모든 게 허상인데, 이걸 우리는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 거구나, 뭐구나. 이 수상인식을 없애는 방법이 2단계입니다. 무념무상이라는 게. 그 다음에, 내가 느낌도 없고 상도 이제 안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내가 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 왜? 누가 나 때리려고 하면은 깜짝 놀리고. 그죠? 무념무상이 있어도, 그죠? 뭐가 날아오면은 꼭 피하고. 뭐예요? 감각이 살아있어, 감각이. 몸의 감각이. 그래서 몸의 감각을 없애는 게 3단계입니다. 그래서 안이비설, 눈, 귀, 코, 혀. 눈을 없애고, 귀를 없애고, 코를 없애고, 혀를 없애고. 그러면서 안이비설 신, 몸을 없애고, 아까 할 때 마음을 없애고. 몸과 마음, 마지막에 신, 그래서 반야신경이 나오죠? 수상현식도 없느니라, 안이비설 신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없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는 없애라는 뜻으로 가야 돼요. 앞에 한자가 무자가 나가잖아요. 수상행식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해석을 할 때 수상행식은 없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을 하는데 앞에 동사 이 한자가 올 때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이게 해석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불교 서적은 반야신경에서 수상현식은 없느니라 이렇게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상현식이 없다고 해서 내가 없다고 해도 수상현식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없애요? 없애라가 중요해요. 없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수상현식을 없애는 방법이 저희 지혜마당의 2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안이비설 신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신이. 그럼 이 부분도 뭐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3단계는 뭐겠어요? 그래서 촉감을 없애고 느낌을 없애고 이런 게 3단계가 돼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그 없애는 공부법이 이게 방법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저쪽 두 분 같은 경우는 조계종의 포교사 그러니까 공부를 좀 이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수상인식을 없애는 방법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안이비설 신이 없애라 했는데 그 없애는 방법을 안 배웠죠? 전혀 이건 언급이 안 됩니다. 만약 불교에서 그 방법을 행했다면은 지금 깨달으신 분들이 계속 나와야 돼. 부처님 같은 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모르고 있던 없애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지혜마당은 가장 큰 특징이 수상현식과 안이비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 나중에 공부를 더 하시면은 이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또 직접 이거 없애는 게 참여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아유, 좋은 질문 하셨으니까 이거 중요한 이야기 또 나오네. 한 며칠 동안 어디 가서 샤워도 못하고 이랬을 때 어때요? 좀 찌찌하고 뭔가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뭘 해요? 그러니까 샤워를 하죠. 씻고. 그러면 일단 뭐예요? 몸의 샤워를 어떻게 하는 거죠? 몸을 어떻게 해요? 먼저 아우 좀 더럽고 찌뿌둥해 뭐 이런 느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개운치 않아. 그래서 몸이 이제 약간 더럽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럼 뭘 해요? 샤워를 하죠. 샤워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깨끗해지죠. 깨끗해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떤 옷을 입어요? 새로운 옷을 입죠. 그죠? 그리고 더러운 데 가려고도 안 하죠. 그죠? 좀 피하죠. 응?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좀 청결한, 깨끗한 데로 가요, 이게. 자, 몸도 이렇게 들어오면 하는데, 몸의 조종사인 마음을 샤워를 해야죠. 마음은 한 번도 샤워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평생 샤워를 안 했다. 마음 샤워를 해야 돼요. 마음도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응? 내 잘못이구나. 이걸 인정을 해야 돼. 마음도. 잘못이구나. 내 죄구나.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샤워는 뭐예요?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마음도 가벼워지고 깨끗해지고 가벼워지고. 자, 결과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을 더 위하려고 하고 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 자, 내 잘못, 내 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가 정말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진실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죠? 참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로 내 중심으로 가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 상대방한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행동이 나옵니다. 행법이 나오죠. 그래서 행법은 나중에는 뭐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로 만든다는 건 뭐예요? 내 개체 마음, 내 욕심을, 내 탐진치를 다 멸해서 하늘의 마음이 전체 마음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상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없죠. 내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낮은 자가 되고 계속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 삼라만상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그래서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뭘로 됐어요? 둘로 분리됐어. 나라는 마음과 너란 마음. 나, 너. 분리를 했기 때문에. 분리. 나와 너로 분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 가기. 사랑이라는 말은 이제 알겠죠? 너와 너희가 하나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게. 너와 너희가 하나가 되는 행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참회. 마음의 샤워.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걸 안 하고 계시잖아요. 샤워를 한 개라도 안 하시면은 찌뿌둥 하시잖아. 그럼 마음도 얼마나 더럽겠어요, 지금. 마음을. 샤워 꼭 하셔야 돼요. 샤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몸을 목욕탕에서 2시간, 3시간 동안 이렇게 때 굴리고 다 얼마나, 그러면서 마음은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봐봐요. 자, 몸에는 뭐가 있어요? 더러울 때? 때가 있죠, 때. 때. 근데, 자, 몸에 더러운데,
몸과 때가 분리가 안 돼 있을 때 이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몰라. 그래 안 그래? 이게 때가 있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우리가 샤워를 하니까 뭐가 나와요? 때가 나오잖아. 때가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어때요? 이때는 한 몸이야, 한 몸. 이때는 분리가 됐어요. 이 때와 내 몸이 분리가 됐어. 그럼 때를 보니까 어떻게 돼? 아우, 진짜 뭐 이런 게 나한테 나왔어? 어우, 도름. 이걸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죄를 내가 죄하고 하나가 될 때는 절대 인식을 못해. 이 죄가 뭔지 인식을 못해. 그러나 내가 참여를 해서 내 그 죄와 분리가 됐잖아요. 이 떨쳐냈잖아. 그러면은 이 죄에 대해서 아, 이게 정말 나쁜 거구나. 내가 정말 이게 나쁜 짓을 했네. 어? 이 상대방한테 너무 힘들게 했네. 이런 것을 마음을 이제 인식하는 거지. 내가 죄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전혀 못 인식을 못해. 내가 미워하니까 아, 그 당연해. 미워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참여를 하고 나니까 정말 내가 괜히 너무 미워했구나. 내가 너무 나쁘게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낮은 자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참여하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내 죄인 이것을 인식하게 돼. 아, 이거 정말 나쁜 거구나. 내 이렇게 더러운 마음이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돼야지만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내 마음에서 참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뭘 하나를 계속 참여를 한과 동시에 그게 아, 이게 뭐구나를 인식을 하게 돼요. 근데 나하고 이렇게 제가 하나가 되는 경우는 몰라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몸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분리가 안 되는 상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 몸에 대해서. 그 다음 마음을 또 내 마음을 다 피웠을 때, 참여를 했을 때 내 마음이 뭔지를 알게 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 몸이 뭔가 하고 찾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찾고 구하는 마음 자체가 벌써 집착이 생겨요. 그래서 비우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 알고 싶고 이걸 갖다가 남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 의시되고 싶고 그런 마음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집착 때문에 못 내려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참여를 해야 샤워를 해야 분리가 돼서 그게 뭔지를 자연스럽게 보면 알게 돼요. 샤워해서 때가 나왔는데 때가 나온 거 그냥 보잖아요. 그럼 이게 몇 그램 되고 이게 뭘로 되고 이걸 따집니까 여러분? 안 따지죠? 이거 그대로 그냥 보고 아는 거죠. 이게 보고 아는 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그다음 부처님이 공부하는 법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나중에. 이게 빠져나온 걸 보고 그냥 아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그 지혜로 보는 거지 그냥 이걸 갖고 이거 뭔가 계속 막 따지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통은. 그죠?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가 뭐예요? 비운 만큼 일단은 객체의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라는 것은 계속 비울 수 있는 힘. 비워라 네 참여해라 이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힘. 참여해라. 왜 상대방을 섬기지 못하냐 낮은 자가 되라. 계속 화심이 생겨 화심이. 낮은 자는 건 뭐예요? 상대 중심으로. 왜 네 중심으로 생각하냐? 네 중심이 아니다. 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내 이웃을. 그래서 뭐 이게 만약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건에서 어떤 트라우마. 근데 이게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는 이제 공포, 그러니까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뭐 언제 죽을까? 언제 교통사고 당할까? 막 뭐 이런 거. 그걸로 인해서 뭐가 와요? 공포. 어떤 이제 미래적인 것을 모르니까 어떤 공포가 와. 공포.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람들이. 공황장애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할까요? 먼저 대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정말 막 학창시절 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힌 놈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괴롭힌 사람이 그러면 대상이 있는 거죠.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었잖아요. 학폭을 당한 거지 계속. 그러면 지금 내 입장에서는 내 중심으로 봤을 때는 A라는 사람이 나를 계속 폭행을 했어. 그러면 A라는 사람 용서할 수 있어 없어요? 지금 마음에서는 용서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죠. 계속 막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이거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돼? 꾹 참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꾹 참어. 만약 꾹 참는다고 해서 그게 분노가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죠. 이게 하다가 나중에 뭐 크게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부터 놔두고 나한테 가해자는 놔두고 일단 내가 편해야 되잖아.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잖아요. 네가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가해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내가 가해자는 일단 놔두고 내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해자가 믿고 그렇지만은 일단 가해자로부터 내 마음은 자유로워져야 되고 내가 그 사람 만나도 내 마음의 동요가 없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기분 나빠도 뭘 해줘? 자, 가해자를 갖다가 이 가해자에다가 이제 놓고 이제 이야기합시다. 자, 가해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해자한테 당한 이제 이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폭행당이고 뭐. 자, 요걸 이제 적어놔요. 그냥 좀 노트에다 적어 그냥 이거를 내가 없애야겠습니다 하고 비운 노트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써줘야 돼. 이제 내 인생에서 이제 내가 살고 있던 그런 부분을 이제 지울 거, 참여할 거 이걸 갖다가 이제 비운 노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적어보세요. 이것은 그냥 지금 핸드폰 많이 갖고 오면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쓰시면서 해도 되고, 뭐 컴퓨터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노트에다가 그냥 적으셔도 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 이거 비움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비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적어 놓는 노트. 뭐 방식은 여러 가지죠, 이제. 노트, 뭐 핸드폰, 뭐 컴퓨터 해도 되니까. 이렇게 적어 놓고, 자, 가해자한테 일단 이제 마음속으로 자, 앉혀놓고 그냥 상대를 하세요, 그냥. 먼저 인사부터 하는 게 내가 마음 편해지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을 봐봐요. 정말 싫어. 홀도 배기 싫고 죽이고 싶고 막 그래. 그렇지만은 그건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죽이는 거야. 내 마음을. 아까 뭐라 했어요? 이 분노는 칼로 그냥 쑤시고 살고 있다는 말이야. 이게. 비수 꽂고 살아. 비수. 그게 한번 틀어지면 막 이게 우리 죽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아파 마음이. 이거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비수를. 굳이 빼야죠. 그러기 위해서, 자, 내 자신을 위해서 일단 가해자를 용서를 해주는 건데, 용서가 처음에 안 돼. 그럼 일단 300부터 합시다, 이 말이야. 앞에 놓고, 그러니까 직접 대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가해자 너 누구야? 응? 가해자, 경수다. 가해자 경수야, 여기 있으라. 하고 300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잘 그냥 얼마나 그 사람이 좀 나쁘게 살고 막 그러기 바라겠지만은 뭘 해주는 거야. 그냥 감사와 축원을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그 말이 안 나오지만은 처음부터 그냥 일단은 습관적으로 축원과 감사를 해요. 처음에는 안 나오지. 근데 이걸 해야 뭐가 생겨? 하심이 생겨서 비울 수가 있어. 이 하심이 생긴 만큼. 그 다음에 이제 내 탓이요. 내가 있어서 그럽니다. 이걸 이해를 못 하겠으면은 내가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내가 이 지구에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있음으로써
내 눈이 있음으로써, 내 마음이 있음으로써 내가 만들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허상이었잖아요. 그 뭐냐면 내가 있음으로써 이게 발생한 거다. 이렇게 해서 내 탓인 것을 인정을 그냥 해버려요. 그리고 참여를 하면은 마음에서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분노의 가장 큰 핵심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뭐가 나와?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없어지니까 정말로 이게 참회를 비운 만큼 이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서 이제 처음에만 그냥 억지로 참여합니다, 뭐 이렇게 축원합니다, 소중한 일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고통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좀 마음의 고통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사범주 뭐 자해명상의 그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해명상. 자해명상 들어봤죠?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상대방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가진 것을 갖다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랑을 하는 그 명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해. 그냥, 그러면은 분노가 사랑을 이렇게 그냥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감사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는, 그냥 억지로 처음에는 하는 거야. 하면은 점점 더 하심이 생기면서 참여하고, 그러면 좀 더 세지고, 이게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아무 생각이 없는데도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가 나와. 그럼 그게 트라우마의 해결이 끝나버린 겁니다. 정말 그런데 이게 될까 하죠.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그놈을 보고 싫고,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했던 그런 걸 갖다가 세상이 없는 것도 세상이 없어요. 그냥 벼락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세상이 없잖아. 또 하늘이잖아. 그때는 어때요? 내가 있음으로써 벼락이 맞은 거나 생각하고 하늘한테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겁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어요. 있긴 한데, 이제 원래는 좀 시간이 좀 있으면은 이제 명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제가 이제 순서대로 한 번만 불러줄게요. 자, 먼저 이 트라우마에 적극적으로 이제 대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움 노트에다가 이제 적어봐. 나는 이 트라우마를 오늘 없앨 거야 하고 적어. 누구하고 있었던 일, 이게 내 마음을, 내 인생을 꽉 누르고 있는 그런 걸 적어. 그래 놓고, 참는 것 자체도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거절당한 것도 하고, 막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이때는, 이게 뭐다? 이런 트라우마가 나한테는 지금 빗으로 이제 꽂아져 있다. 꽉 꽂아져 있는 거야, 이렇게. 절대. 그래서 누가 뽑을 수밖에 없어. 네. 내가 뽑을 수밖에 없는 거지. 내 마음에 이 트라우마가 마음에 내 몸에 이렇게 꽂아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어떤 사람은 한 개 꽂아진 거 있고 나는 지금 3개 꽂아졌네. 3개 꽂아진 사람이 있어. 다 아프겠죠. 이 꽂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한다? 먼저 그분을 앞에 앉혀놓고 마음적으로 앉혀놓고 참여를 해요. 자, 이제 내가 참여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그분에 대해서 축원을 합니다. 그냥 지금 어때요? 누가 건강하기를 바라겠어, 지금 상태에서. 나한테 계속 가해자인데. 그렇지만은 일단은 참여를 하기 위해서 내가 편해져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축원을 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 평안하시고. 근데 그게 다 내 복을 짓는 겁니다. 내 복을. 용서 자체가 커다란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 연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축원하시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마음에 여유가 생겨. 내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때요?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숙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누구 탓이야? 내 탓으로 해야 돼요. 내가 있음으로써 발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탓으로 누구님 몸에 대해서 내 탓으로 인정하고 참여합니다. 내가 내 탓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회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기독교에서는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두 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 이 쌓인 것을 풀어줍니다. 이게 풀고 나면은 어때요? 마음이 좀 가벼워져. 그 트라우마가 줄어져 있어. 그러면은 다시 또 여기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또 정말 감사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또 하면서 또 보면 또 이런 마음이 들어. 그럼 그 마음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아,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어때? 나 때문에,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죄를 짓게 했군요. 폭행을 하게 했군요. 그런 마음까지 있어요. 내 당신을 죄를 지게 해서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참여합니다. 그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 입장까지도 진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트라우마는 본인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배우자 부분도 이렇게 하셔야 돼. 배우자 부분이 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절대 안 들어주는 게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어. 그죠?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참여하는 겁니다. 일단 참여를 꼭 해보셔야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오늘 트라우마 명상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을 이제 스승으로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알았어. 아니, 지금 이제,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할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명상하기 전에, 자, 목부터 먼저 푸십니다. 목, 이렇게. 자, 먼저 목을 여기, 요, 힘들고 푸시고, 온몸에 힘을 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개를 돌려가지고, 앞으로 당겨서, 상하품 풀어주시고, 눌러서, 이렇게. 마음에 힘을 빼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힘을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정말 오늘 고생했어요. 내 마음도, 내 몸도 고생했어. 자, 돌려서, 자, 내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또 사랑해야겠죠? 또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가슴 쪽, 여기 한번 쭉, 뒤를 불러보시고, 여기 앞에도,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자, 깊게 들여 마셨다가, 코로 들여 마시고, 코로 내렸습니다. 코로 들여 마시고, 멈췄다가, 내쉬고, 멈췄다가, 자,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내쉬고, 멈췄다가, 다시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내쉬고, 멈췄다가. 자, 이번에는 들이마실 때 항문을 조여주시고, 내뱉을 때 푸시는 겁니다. 자, 들이마시면서 항문을 조이시고, 내뱉을 때 풀어주시고, 숨을 들이마셨다가 항문을 조이시고, 내뱉으시면서 하시고. 자, 참여할 대상을 앞에, 마음속 앞에 모셔놓고, 자, 마음속으로 3배를 드립니다. 감사와 사랑과 축원하는 마음으로 1배, 2배, 3배. 자, 상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 입장에서 내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자, 먼저 상대방의 축원을 다합니다. 축원합니다.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계속 몇 번씩 속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원하세요.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주세요.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하세요. 상대방이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세요. 상대방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이 얻은 것을 잃지 않도록 기원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해드릴게요. 상대방이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이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이 얻은 것을 잃지 않도록 기원합니다. 자, 상대방의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사할 게 있으면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점을 감사하세요. 자, 그리고 아까 내 탓, 내가 있음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 탓임을 인정하고 참여합니다. 자, 일단 참여해 보세요.
자, 참여가 좀 되셨으면은 다시 감사와 축원 한번 더 해보고 다시 참여 들어가겠습니다. 자,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길 기도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길 기원합니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기도합니다. 얻은 것을 잃지 않도록 기원합니다. 상대방의 때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자, 다시 상대방 입장에서 저를 한번 보시고, 자, 그 마음을 보시고, 자, 다시 한번 내 탓이고 내가 있음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상대방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편해져야 돼요. 자, 이제 내 마음에 있는 비수를 뽑아냅니다. 자, 이제 자기만이 알고 있는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미소를,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해보세요. 자, 마음에 있던 고통이 순간적으로 없어집니다. 미소를 지어보세요. 자, 미소를 지은 상태에서, 자, 들어갑니다. 내 탓이고 내가 있음에 이 일은 발생했습니다. 자, 내 탓이고 내가 있음으로 참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상대방의 삼배를 한번 다시 해보세요. 이제 처음에 삼배할 때와 지금 삼배할 때가 다릅니다. 느낌이. 자, 일단 얼굴에 미소를 띄우시고, 자, 상대방을 앉히시고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1배 2배 3배 자, 상대방에게 축복과 감사와 사랑을 전하도록 합니다. 위험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길 기원합니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기도합니다. 얻은 것을 잃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자, 내가 교만해서 참회가 안 됐습니다. 이제 내 마음이 많이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내 죄가 됨을 인정합니다. 내 죄가 인정을 못한 것을 참회합니다. 이제 내 탓입니다. 내가 있었습니다. 자, 내가 있으므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 참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회. 자, 삼라만상의 가장 낮은 자가 되겠습니다. 삼라만상의 가장 낮은 자가 되겠습니다. 삼라만상의 가장 낮은 자가 되겠습니다. 삼라만상을 하늘처럼 섬기겠습니다. 삼라만상을 하늘처럼 섬기겠습니다. 삼라만상을 하늘처럼 섬기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기 종교적인 그런 의미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처님 이름으로 참여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고, 자, 눈 떠보세요. 좀 어때요? 좀 참여가 깊어지죠? 내 마음이 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그런 느낌 드시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봐보세요. 이게 이제 사무량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무한대의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네 가지. 그래서 기쁨, 그 다음에 자애, 사랑, 그 다음에 연민하는 거, 남을 슬픔을 좀 연민하는 거. 앞에는 안 펴져. 그래서 자비, 연민, 이제 좀 불쌍한 거, 연민.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버리는 거, 마음을 좀 주는 거. 그래서 이제 슬픈다고 하면 슬플 비자예요. 자비, 희사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무량한 마음, 응? 자, 비, 슬픔, 그 다음에 즐거움, 그 다음 버리는 거. 버리는 거는 그냥 자비, 희사라는 걸 사무량심인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그럼 어때요? 어떤 자질을 하는 거고. 그 고통에서 이제 슬픔. 그 사람의 슬픔에서 벗어나더라. 정신적인 고통, 신체적인 고통, 이런 게 이제 그거죠. 그 다음에 평온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것을 바라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 이런 게 이제 이런 명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얻은 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범주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범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제일 높은 게 범천이라는 뜻이죠. 이게 범천으로 갈 수 있는 범천의 그 마음이다 이런 뜻도 있고, 이걸 하면은 범천에 태어난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요. 사범주 범상이다, 뭐 자애, 이제 불교에서는 자애 명상,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똑같은 마음으로 한량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 명상이라고 얘기 그냥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감사와 축원을 하니까 참회가 어때져요? 깊어지죠. 그러니까 사랑, 감사, 축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참회라고 보시면 돼요. 회개.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사랑까지 할 수 있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응?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죄임을 인정하고 내 탓이고 내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참회가 들어가면은 트라우마 뿐만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한테 뭔가 갖고 있는 응어리 이런 거, 내가 자식하고 갖고 있는 응어리 이렇게 해결해야 돼. 그러고 나서 뭐예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낮은 자가 되겠습니다.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상대방보다 상대방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 되겠죠.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하늘처럼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 종교적인 자기 이제 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그거 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그 다음 불교는 어때요? 어떻게 예불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종교적인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 참여물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참여라고 하니까 잘못한 것만 계속 참여합니다 했죠. 근데 오늘 중요한 말은 뭐예요? 이렇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거 마음을 갖는 것 자체도 참여라는 거. 그래서 이걸 참여를 같이 병행을 하다 보면은 너무 쉽게 참여가 되더라. 왜? 이미 내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온몸이 달라진 거고 마음도 달라진 거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요약을 해서 그냥 했어요. 두 번째 시간은 이걸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질문 없죠? 네. 좀 시간 좀 이제 조금 5분만 쉬었다가 이제 암에 대해서 좀 할게요. 암.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그 정신과 이야기했는데 정말 막막하잖아요. 젊은 세대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까? 젊은 세대는 무슨 마음을 갖고 살까? 근데 오늘 너무 잘 표현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밑에 사람들이라든가 어린 친구들 만났을 때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시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네. 좋은 내용이에요. 정말 우리는 나 이해로 생각을 못했으니까 우리 마음 가지고 상대방하고 통화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상대방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거에 불안해하고 어떤 게 걱정이고 이런 걸 알고 있다면은 상당히 소통하기가 좀 쉬워지겠죠. 요즘 MZ 시대는 무조건 한 게 아니라 다 이해해주면서 그렇죠. 오케이 해가면서 우리가 그냥 너는 그렇죠. 네가 하는 탤런트가 넌 충분히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네. 밀어 그냥 뭐 잘한다 밀어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온 모습, 내가 살아온 생각 뭐 이런 걸 가지고 자식들한테 계속 강요를 하잖아요. 왜? 너 이렇게 살면 너 힘들어져 막 하면서 내 욕심으로 이제 하는데 너는 안 돼. 자식은 또 못 받아들이고 이게 또 적수가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왜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몰랐으니까 나도 우리 애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도 생각을 잘 안 해보죠.
근데 이거 오늘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와이프하고 만약 싸웠다? 그럼 와이프 입장을 제대로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싸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와이프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잘못한 게 없나?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 오늘 좋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